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인적 죄에 대한 집중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변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변수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임을 아는데 성도답게 사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성령님이 도우실 때만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답게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인 줄 아는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내가 목사인 것을 아는데 내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목사답게 살도록, 여기서 특별한 직분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라는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 가운데 더 깊이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반드시 도우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지금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식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 알아요? 지나고 난 후에. 알 수 없는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난 후에 도대체 왜라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무언가가 결정이 나고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돌아봤더니 누가 도우신 것입니까?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할렐루야입니다. 나는 그분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때 당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을 뿐이지요. 신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빚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빚어진 내가 이제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삶의 예배로 살아가는 이들을 찾는다는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고백이 있는 그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면 너무나 절실히 그것을 잘 깨닫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를 투영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간 동행하며 동거동락하며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보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 여지없이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은혜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정확히 우리의 죄했던 어떤 특정한 부분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감추시지 않으세요. 덮어두지 않으세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왜 드러내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성령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 목적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바로잡으심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이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그것을 그 기도에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나의 삶을 그 손에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그건 놀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할렐루야인 겁니다. 그렇지요. 기뻐해야 될 일이야.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막 들볶는 것처럼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분명하다는 그 깨달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짜증을 내며 분노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사느라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밧다나람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20년을 지나답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기간은 짧지 않죠. 20년을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 가는 길, 돌아오는 길 모든 과정들이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여정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베델의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내가 붙들어 주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그러니까 그 20년간의 여정은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은 분명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다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졌기에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 삶이 예배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또 야곱이 야곱식대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야곱이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여전히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방식들이 또 드러나는 그 민낯이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 야곱을 만지셔서 성장시키시고 야곱이 뭐가 되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훈련 가운데로 돌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된 문제로 씨름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아시고 나를 도와 그 죄에서 승리하는 나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까?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내 뜻을 이루겠다고 주십시오로 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같이요, 제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당연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죠?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는 그 삶의 터전이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 나를 통해요. 나를 통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도움, 내가 알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땅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그것을 알고 있다면 나의 기도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죄성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이 만져져야 하겠어요? 안 만져져야 되겠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휘둘리는, 그러니까 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과 그런 모든 부분에 내가 휘둘려서 내 삶을 그 죄에 끌려가고 있으면 내가 성령 하나님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같이 병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신데 죄가 같이 존재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죄가 가득 차서 그 죄가 스물스물 나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내가 그런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 감춰진 죄악의 그 성질을 드러내심을 통해 그것을 고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심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져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픔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일로 모세는 어떤 결과를 직면하게 되어집니까? 그 좋은 애굽의 왕자의 그 신분,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내려놔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쫓겨가요? 미디안으로 쫓겨가요. 미디안에서 뭐예요? 목동으로 살아요. 이거는 되게 극단적인 비교라는 거 아세요? 왕자의 신분은 최고의 신분이고 목동은 가장 낮은 자리에 그 어떤 직분을 얘기하라면 그것이 목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은 모세에게서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삶을 분명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모세를 만지셔서 선지자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종 모세로 쓰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낸다고요.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요.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부분을 끊임없이 드러내세요. 왜? 내가 그것이 고쳐져야지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특별한 죄의 부분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성에 대한 그분의 지적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괴롭다고요. 쉽지 않다고요. 그러나 드러내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막연한 죄의식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특별한 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정된 죄성을 드러내십니다. 그죠? 그것이 느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리고 더욱 그 성령님의 손길 앞에 나와 내 가정을 맡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내 안으로 완전히 옮겨서 여기에 터를 잡으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거보다도 더 정확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맡기시라고요.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기십시오. 책임지시며 내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오늘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세밀하고 정확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시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삶의 초점도,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도 내 기준, 내가 가진 어떤 생각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이렇게 분별하고 그것을 파악하려고 한다면 풀어지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뽑아내고 뿌리채 드러내고 밖으로 쫓아내시라고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여요?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령님의 뜻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여 나갈 때 거기에 발맞추어서서 어거지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동행하여져서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지혜. 어젠가 그저께인가 차를 몰고 가는데 횡단보도에 되게 8차선의 긴 차선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이따만큼 큰 개를, 시커먼 개를 끌고 가는데 얘가 갑자기 가다가 신호가 이렇게 그 깜빡깜빡 번호로 바뀌어져 있는데 주저앉아요. 안 가요. 이따만큼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가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 이해가 되시죠? 무슨 상황인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종종 그렇게 됩니다. 왜요? 내 뜻, 내 생각, 내게 있는 어떤 것에 갇혀서 나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처럼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는 어딘데 지금? 8차선 도로라니까요. 이제 신호가 바뀌면 차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나갈 거 아닙니까? 죽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그냥 두시겠냐고요? 못 두죠. 질질 끌고 나서도 데리고 가는 거죠. 가야만 하는 거죠. 그죠? 끌려가지 마시고 자원하여 동행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과 또 그 이사야 6장 7절 말씀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불인 것입니다. 불로서 우리를 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완벽하게 도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존재를 의식할 때마다 언제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십니다. 자신의 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험은 위대한 성자에게나 가장 작은 성자에게나 무서운 죄인에게나 가벼운 죄인에게 한결같은 것입니다. 이 경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서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떤 정확한 죄를 지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에서 깨닫게 되어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맡기시라고요. 여기의 핵심은,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나를 전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그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도 이루어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달으며 그 성령 하나님과 발맞추어 우리의 온 삶을 의탁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0장